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폭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종교다원주의의 배교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번 주까지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가 나와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그리고 붉은 빛을 옷을 입고 또 그 짐승을 탄 그 모습을 쭉 보이게 하셨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쭉 18절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고 또 오늘 더 깊은 내용을 하니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음녀가 큰 음녀가 누군지도 알고 또 짐승의 비밀도 알고 또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도 알아가지고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제가 뭐 할 때마다 계속 복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로 다 지난주에 설교, 뭐 금요 설교, 뭐 수요 설교 다 홈페이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감하고 아시는 대로 제가 하겠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앞에 내용을 쭉 배워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구나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 비대면 시대고 또 유튜브로 또 언택트의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 다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설교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보는 거예요. 극동방송 매일 기도도 다시 보면 다시 보고 또 주일날 설교도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보고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쭉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따라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다. 시작.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또 따라합니다. 말씀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 시작. 말씀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밭 합니다. 네 가지 밭.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밭이라 그랬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옥토밭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모두가 다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길가밭은 씨를 뿌렸는데 새가 그 씨를 가져간다. 그 씨를 쪼아 먹어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돌짝밭은 씨가 들어갔는데 이 돌에 이 기운에 막혀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또 뭐예요? 이 가시밭은 또 씨가 들어갔는데 가시가 계속 찔러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늘상 말씀은 받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마음 되지 말고 부드러운 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할 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도둑질 맞지 마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잘 듣는 대로 지키자.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먹어버리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주는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대는 어디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고 말씀 들을 때는 멍하니 앉아 있어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담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성가대는 성가대 찬송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대는 옆에 사람들하고 메모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장난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것을 경각심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리내지 못해. 앞에서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불같이 막 진동을 하고 막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말씀에 뿌리가 없어. 말씀에 은혜가 없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항상 그 지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라. 상황과 어떤 시험과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요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뿌리내려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8절의 말씀에 7절입니다. 7절인데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뭘 기이 여겨요? 지금 앞에 있는 이런 큰 음녀가 짐승 7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이 짐승을 타고 많은 물이 앉아있는 이 큰 음녀를 보고서 넌 뭘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해석해주니까 감사하잖아요.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반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있으나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또 없고 또 좀 있다가 이제 성경 구절 같이 말씀 나눌 때 또 있다가 이제 무정행으로부터 또 올라온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는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었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와 있지요. 짐승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도 어디로 가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무적행의 뜻이 뭐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이 바로 구덩이가 바로 무적행이죠.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구덩이.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도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가도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로 같이 가요.
음녀, 그리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트예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 증인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세트로 달라요. 달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육적인 성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 육적인 성도들, 뭐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고 기이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 신비롭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참 신비고 은혜고 감사잖아. 할렐루야. 근데 땅에 있는 육적인 성도들, 육에 있는 신자들, 정말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기이 여겨 보여. 그러니까 눈이 달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진리이고 빛이시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빛이고 무슨 생명이고 진리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 기록지 못한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와 세트라니까요. 음녀와 같다니, 음녀와 큰 바벨론과 세트예요. 다 이 무리들은 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순결한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들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러한 정말로 정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결론이 나 있다. 결론은 어디다? 불못이다. 결론은 멸망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이다, 천국이다, 축복이다,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오늘 예배드리고 정말로 이 폭염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거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7머리는 뭐라 그랬죠? 저번 주에 7 왕이다, 7 산이다, 7 국가다 그랬습니다. 7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온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파사,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6번째로 로마, 그리고 7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국가다 했습니다. 했지요? 그래서 이 7 국가, 7 나라, 7머리, 이 7머리가 있는 짐승을 누가 올라탔다고요? 큰 음녀가 탔다고요. 그래서 큰 음녀, 여기 나오는 7 국가, 세상적인 나라, 이 세상적인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과거의 세대도 지금 현재 세대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나라가 계속 세상의 나라들이 있는데 항상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적대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나일강의 문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미나, 그들의 문화가 그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한 문화가 그게 하나님을 적대하시는 문화라니까요. 이 세상 나라는 항상 그래왔다니까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메데파사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스 헬라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음란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이 이 세상 나라였다니까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 가지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정말로 보라 마셔라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와가지고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시간으로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이 참 귀합니다. 시작.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같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사회생활에 충실하고 남에게 손에 안 끼치려고 그러고 정말로 교회에 다니고 교회, 직장, 사업장, 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헌금으로 지역사회 발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제하고 복지하고 선교하고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게임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믿음의 병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좀 못 벌어도 또 좀 가난해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못 나가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그 눈길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보배롭고 귀한 성도님 옆에 보면 다시 한번 합니다. 성도님은 참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시작.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나만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다 성도님들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핏값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핏값 주고 예수님이 사셨다니까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칼빈 장로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분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항상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세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7 왕,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또 7 왕이라 5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습니다. 5은 망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5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까지 5은 망했어요. 6번째는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로마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로마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6번째가 로마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나라는 이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반드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7나라, 그것이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과 적대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성이 있다고. 이 세상 나라는 사치, 방탕, 우상숭배, 음란, 이게 세트예요. 우리나라를 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사치를 하지 않는가? 방탕하지 않는가? 음란하지 않는가? 우상숭배는 어떤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위하여서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건축적인 것으로 어떤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큰 성 바벨론은 항상 큰 성 바벨론은 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빨간 십자가는 막 엄청나게 있잖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막 퍼져. 그런데 물질적으로 무슨 보이는 것으로 무슨 성을 쌓고 그런 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완성될 나라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원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원수 마귀는 그 머리가 상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계속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영광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고 구원하심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지혜와 보기와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비전어리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적그리스도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또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열불 열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10개의 나라다 10개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모든 이 세상적인 나라의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불은 권세잖아요. 세상 나라가 권세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잠시 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3절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신기하지요? 저희가 복수잖아요. 복수. 아까 방금 말한 열불, 열왕, 그러니까 모든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들의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상 나라의 공동체가, 국가가 하나에게 권세를 준다.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 나라들이, 정신 못 차린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바쳐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권세자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일시 동안 그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자, 이제 본색이 들어갑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한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항상 그리스도와 척을 졌어요. 적을 행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싹 갖다가 핍박하고 모진 고문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에 취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순교를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짐승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어린 양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대적할 그런 권세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미래가 암울해요? 암울하지 않아요? 근데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와 고문과 모든 멸시함과 이것이 항상 있었어요. 어쩔 때 많이 타락을 하느냐? 핍박과 박해와 고문당할 때는 그렇게 타락을 안 하는데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부터 안정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이 교황의 권세도 있고 이 중세 교회 엄청난 많은 타락을 했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사제들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가지고 면죄부도 팔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죄를 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와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진가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진가를 발휘해. 따라합니다. 고난이 와야 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한다. 고난이 오면 자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그때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는구나, 환난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겠구나라고 성령 안에서 마음 먹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가지고 전 세계 팬데믹이 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폐쇄됩니다. 예? 믿음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고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져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오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아멘.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고 내가 아쉬운 거다. 시작.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쉬운 거지.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됩시다. 기도가 슬슬 불이 꺼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심령과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감각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내게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적인 민감함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아, 내 왜 이러지? 눈물이 안 흐르고 왜 이러지? 기도를 해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허례허식과 그냥 이런 종교적으로 하는 것 같지?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렐루야. 본인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보란듯이 정말로 완전히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믿음의 방패로 몰아내고 말이죠. 아이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마귀를, 귀신들을. 마귀가 박수 치면 좋겠습니까? 잘한다 그래 너 잘한다. 시험 옹팡 들어라. 그래 잘한다. 그래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 예배 드리지 마라. 잘한다. 아니 마귀가 귀신들이 손뼉 치면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귀가 땅을 치면서 귀신들이 정말로 땅을 치면서 억울하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마귀를 슬프게 하고 귀신들을 슬프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또 믿음이 있는 자로 승리해야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서 그 사람들은 다 지는데 어린 양이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정말로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승리자가 돼야 돼요? 패배자가 돼야 돼요? 승리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자가 돼야 돼요. 패배자가 되면 끝나요. 이기는 자에게 에서보도 사벨라 7개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잖아요. 40일 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승리가 없으면 인생 끝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부패하고 나락으로 빠지고 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부패되고 타락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세상 가운데서 빠지게 되면 얼마나 그거 억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지면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지면 끝나. 게임이. 그 싸움이 끝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다 줘도 돼.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하라? 지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지라. 그 이기려고 하면은 관계가 깨져요. 끝나요. 그거.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은 이겨버려야 돼. 승리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자, 15절 갑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 보시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 많은 물이 뭐냐? 여기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물은 뭐다?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앉은 음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온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에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우상숭배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비진리와 이단과 사이비와 모든 불법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 큰 음녀의 영향력 아래. 큰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자는 다 멸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빼내심을 얻었어. 우리 주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셨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주신 것이 믿어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멸망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애 참 감사한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멸망할 자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비진리 가운데 앉은 저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면 받아야 돼. 우리가 그런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빼내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복음의 메아리를 외치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로 복음을 외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저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꽝이고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과 축복이고, 그래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나와 같이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자, 네 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해. 자,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음녀가 요 짐승을 타고 올라앉았잖아요. 근데 그 짐승과 여기 있는 열불이 음녀랑 싸워가지고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립니다. 짐승들이 아까 누구에게 권세를 줬어요? 큰 음녀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음녀를 향하여서 이 열불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세상 나라 권세,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고 벌거벗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네 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그랬죠.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빈 항아리 가져.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산 정상에서 쫙 포위했잖아요. 그 안에 미디안 군대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 가지고 나가니까 얘네들이 지들끼리 칼로 찔러 죽였잖아. 미디안 군대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지들끼리 싸우고 끝장나고 멸망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윤 집사님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원래 우리가 잘 지내요. 그냥 비유상 그런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뭐와 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 집사님하고 이대복하고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의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에게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아, 이게 마귀 역사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부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참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올라가려고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꼭 그냥 기분을 쉽게 말하면 안 좋게 만드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 마귀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뭘부터 잡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영권을 받아서 끝장내버려야 돼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 그러던데,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져 보여요.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정인데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거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하는 거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언제까지 목사님 내가 맨날 나만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역사, 배후의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 역사, 귀신들의 역사를 꼭 캐치를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을 거예요. 아, 너가 그런 게 아니구나. 저분이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게 역사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더 기도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있습니다. 18절에 먼저 하겠습니다만 그 여자, 음녀가 원문 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음녀가 뭐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큰 음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겠다. 자기들끼리 근데 싸워서 멸망하겠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빼주시고 건져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해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지들 뜻대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운행하시는데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뭐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둔 자가 되면 안 돼요. 버려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고난을 주든지 환난을 주든지 아픔을 주든지 상처를 주든지 깎이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그 소속됨, 주님에게 소속된 자 돼서 승리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좀 딱딱하지만 좀 쓰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 거 있잖아요. 단 거. 제가 사이다, 콜라, 보름달이고 쿨피스 엄청 좋아하는데 몸에는 하나도 약이 안 되더라고요. 피가 걸어지고 안 좋아. 물만 마셔요 요즘에. 물이 좋아. 물. 또 물이 좋고 뭐가 좋냐? 쓴 게 좋아요. 쓴 게. 약이 돼. 하나님 말씀을 단 말씀 축복받으세요. 잘 되고 형통길 바랍니다. 이거는 단 말씀이야. 가끔씩 그것도 필요하지만 쓴 말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에 눌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쓴 말씀이 내 몸에 내 영혼에는 약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목사는 맨날 그래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 가운데 서세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